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그가 그들의 베보라 사랑이더라. 그들이 모압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에게서 그들의 하나님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말로 땅에 오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쫓아가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다시 자기와 함께할 때도 그의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이렇게 후반부의 말씀이었죠. 주로 이제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해 왔었는데요. 그 연속성에서 룻기의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보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또 중간중간 계속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면 다른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아무튼 이 룻기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잠깐 보았던 그 사사기의 말씀의 다음 책입니다.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게 이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지만 이 룻기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그 배경과 똑같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말씀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은 왕이 없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룻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암흑과 같았던 그 땅에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사사기와 전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사사시대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 말씀은 지파 간의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아주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순종적이고 또 공의를 행하는 아주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고,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정말 우리의 삶의 배경을 보면 너무 각박하고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떻게 살까 두렵기도 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 우리 이 룻기의 말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주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기 말씀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말씀합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는 그 땅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그 땅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런 단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땅 하면 딱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흉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땅에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어떻게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사기의 그 배경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왕이 없다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기도 하겠지만 그들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그들의 통치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악이었어요. 죄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그 죄악됨이 원인이 되어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엇이요? 흉년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사사시대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벌, 하나님의 진노라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각박한 기근 흉년을 주시고 그 흉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을 다시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흉년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겠지만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연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흉년이 들자 무엇하고 있습니까? 한 가정이 무엇합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 고향 땅,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들의 죄악 때문이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었을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여러분, 이주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 아버지에 이어 두 번째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셨어요.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고 막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은 원인과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기근이 원인이 아니라 왜 그 기근이 임하였느냐, 왜 그 땅에 흉년이 임하였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주하였던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근이,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든지 귀찮고, 뭐든지 어렵고, 꽉 막힌 것 같고, 앞이 보이질 않고,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이러한 흉년과도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는지, 왜 흉년이 임하였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 가족이 머물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1절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그 땅이 떡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온 땅에 지금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 땅이 살만한 땅이겠습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땅이 떡집이라면 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무엇을 느껴야겠습니까? 책임감이요. 어쩌다 우리까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분명히 그 땅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리더의 마음을 가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우리 교회가 이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이 심각하게 여기고 더 그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집에 사는 사람이 그 땅을 버린 겁니다. 그 땅을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고 있었던 그 땅에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 아버지가 누굽니까?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 이 한 가정, 네 식구가 자기가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갈까요? 왜 갑니까? 물론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압에 먹을 것이 없었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뭐 에돔을 가든지 애굽을 가든지 다른 데 갔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가면 살만하겠다. 그 땅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이주하길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고 얼마 안 돼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5절 함께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남편의 뒤에,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는 말씀은 혼자 남았다는 뜻입니다. 혼자 남았다.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기근을 피하여,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매력적임에 빠졌겠죠. 여기는 물도 넉넉하고 곡식도 넉넉하고 짐승도 넉넉하고 충분히 먹고 살만하겠다. 정말 여기라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갔겠죠. 물론 그 땅은 먹을 만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꽤나 풍족한 땅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화가 다른 쪽에서 미치게 될 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그걸 보고 갔으니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맞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갔으니까, 그 땅은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알았다면 갔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이 그런 땅이란 걸 알았으면 모압 땅으로 갔겠습니까? 아마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온 식구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것만 보였던 것이에요.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먹을 것에 모든 마음과 관심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그 땅은 아주 음란하고 또
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땅이 모압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2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이제 곧 며칠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모압의 여자들에게 빠져서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청하여서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 절했다. 여기 먹었다는 것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 결국 그들은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음행을 하고 배교를 한 그 백성, 다시 말하면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키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로 갔던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는 그 땅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을 것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아야 하는 급박함이 있었을지라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들은 가지 말아야 할 그 땅, 음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땅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땅으로 그들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이 갖고 있었던 그 모압 드림, 아메리칸 드림 같은, 코리안 드림 같은 모압 드림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던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흉년에, 기근에 완전히 다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또다시 선택한 그 땅, 모압 땅은 백성을 집어삼키는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다 그 멸망의 지경에 놓인 총체적 난국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 자신에게 흉년의 땅, 기근의 땅, 정말 먹고 살고 힘들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땅 속에 살면서 어느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바라보고 있는 땅이 모압은 아닙니까? 모압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우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 땅에 새로운 꿈을 위하여 건너왔지만 결국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10년 사이에 다시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땅이 이제 살만하대. 그 땅이 이제 괜찮아졌대. 거기 참 좋아졌대.
백성들이 이제는 어깨 펴고 산대.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지금 모압 땅에서 산 지가 10년입니다. 모압 땅에서 산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에 모든 것을 접고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나오미의 귀는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 모압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제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그 베들레헴에 그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그 소식에 아주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해줄까요? 누가 이 소식을 이 나오미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이 모압과 이 가나안 땅을 오가는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마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땅 어떻대요? 요즘 그 땅 무슨 일이 요즘 뉴스래요? 누구 소식 들었습니까? 꼭 가면 이 사람의 소식 좀 알려주세요. 나오미는 수시로 그 소식에 어쩌면 많은 공을 들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에 그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려 죽게 된 것이 그 계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된 그 죽을 지경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떠올린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특별히 뭘 떠올렸느냐 하면 그 품꾼들, 다른 말로 하면 노예들, 그 종들을 떠올린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부유한 거예요. 그 종들도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아들인데 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주려 죽게 된 상황이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올릴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주려 죽게 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고 싶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은 자기 가족을 잡아먹고 그를 죽게 만든 땅이었어요. 이제 그 마지막 상황에서 다시 고향 땅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까닭은 모압 땅에서 주려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소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정말 힘든 그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배경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소망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여 베들레헴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베들레헴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쩌면 이 나오미는 그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땅으로 흘러갔을지 몰라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모압에서 소망이 없으면 도저히 고향은 갈 수 없고 그 땅은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갔겠죠. 그러면 더 비참한 인생이 그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그를 이끌어 약속의 땅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이 은혜 누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세상에 눈을 뜨고 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소망의 빛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만 볼 수 있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할 때에 나오미는 가다가 그 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에게 또 둘째 며느리였던 룻에게 말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나를 따라와 봤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룻이 어머니를 쫓아갑니까? 그의 효성이 지극해서요? 아닙니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어머니와 친해서요? 아닙니다. 친한 걸로 따지자면 오르바도 친했어요. 그러니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그 소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어머니를 따라가면 살겠구나. 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그 깊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의 빛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의 빛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룻은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나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노라고 작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땅,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땅, 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연약한 여인, 이 나오미와 룻에게 비춰주셨던 그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역시 우리에게 아픔만 안겨주는 비극의 땅일 수 있습니다. 정말 배고파서 찾아갔던 것뿐인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하여 택했던 것뿐인데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던 것이지요.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또 후회하겠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그는 그대로 살다가 어쩌면 죽을 작정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다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가 가야 할 유일한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를 비추고 있었던 그 소망의 빛을 따라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한눈 팔지 않고 중간에 엄한 길로 가는 것 아니라 오직 그 소망 따라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이 조명한 이 소망의 빛만 따라와. 내가 너의 산성이고 너의 요새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부른 이 소망의 노래, 이 희망의 노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직 그 빛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만 쫓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빛을 따라 많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따라 함께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보면